또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5부로 나누어서 2주 동안은 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신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11월 달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상태가 모든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면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다른 모든 예배들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유초등부 학생들은 3시 예배 때 모여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3시 때 우리 전사님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특별히 따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11시에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향후에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은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열매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달인 줄로 압니다. 이 10월 달에 여러분 또 기도하는 일 가운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주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벽 기도에 또 한 번씩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을 예배소서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하실 그 벽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만은 다음 주에 바닥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위한 기초들이 이제 닦여지고 이렇게 제반 공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마는 6장 마지막 부분 53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낫기를 바라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길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도록, 아니면 그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냥 잠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나라,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류가 범죄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야곱의 12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 안에서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나라에 짓밟혀요. 물론 잠깐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들의 나라가 조금은 강성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놨어요. 삼각형 2개가 이렇게 겹쳐있는 별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대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다윗의 때로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그냥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나 고침받았다,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 그 지파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후손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 구약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라고 구약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시 중에 도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뛰는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와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거예요. 와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한 잘못을 예수님이 보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쩌면 자기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오늘날처럼 뭐 전염병이 크게 확산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강령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장로들의 전통, 곧 자기 선조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율법하고 장로들의 하나님께 주신 법하고 장로들의 전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다르다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아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0계명이나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양육할 때, 공부를 가르칠 때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들을 가르칠 때,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엄마, 아빠,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푼단다 라고 가르쳐 주거나 어떤 규칙들을 가르쳐 주면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제깍제깍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어디서 그들이 답을 얻었느냐? 어디서 답을 얻어요? 교회나
그들의 모임이나 회당 안에서 장로들, 그러니까 곧 나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그래, 정결하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손도 씻어야 되고 옷도 깨끗이 단정하게 해야 되고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고 나면 용기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하는 여러 삶의 규칙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곧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삶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똑바로 가르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으셨으면 자, 그래, 뭔가 내가 좀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적되는 것들을 좋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태도가 여러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태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어떤 태도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가 보니까 야, 너네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굳이 예로 한 사건을 끄집어내십니다.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그들이 지키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의 하나를 끄집어내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한테 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면 부모한테 하나도 안 줘도 된다라고 너네 말하잖아. 자, 그러면 너네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네들의 습관과 사람들이 가르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명들을 가져다가 전부 자기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만족을 채우는데 그런 나쁜 행동하고 있는 너희들이 더 잘못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 태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권위의 순종을 참 잘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맞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고르반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잘 섬겨야 되고 부모한테도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부모도 이렇게 잘 섬기고 부모한테도 이렇게 잘 바쳐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태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조금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격이 좀 까칠하시네. 다른 사람이 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잘못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이렇게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또 바로 공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러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이지. 당신이나 가서 회개하고 당신이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좋은 게 많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 씻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오늘날에 와서야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장로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했는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 씻고 먹는 것이 뭐든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몸가짐부터 바르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전통이고 관습입니까? 또 다른 계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굳이 모순되는 거, 충돌 일으키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율법으로부터서 정말로 말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기준으로 멸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였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게 더 나으냐,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율법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하나님에게 절반은 부모에게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 관심이 예수님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냥 논쟁하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말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모를 율법적인 논쟁을, 옳고 그름을 예수님은 따지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다시 들이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판을 깨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고쳐서 잘 써보자. 그래, 율법을 잘 다듬어 가지고 부모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겨 가지고 율법을 잘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스라엘로서,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손을 씻느냐 마느냐, 여러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그래 제자들이 못 씻었으니까 몇 명은 씻었는데 못 씻었으니까 좀 더 잘 가르쳐 가지고 좀 해보자. 예수님은 이런 의도가 없고
완전히 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너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을 깨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저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향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판을 깨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판을 깨버리셨다니까요.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못 먹는 것, 어떻게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더럽게 먹으면 안 되고, 뭐 우유하고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판 자체를 예수님은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 그것 자체를 박살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단군의 자손. 우리 조상들을 찾아가면은 뭐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냐? 혈통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3대, 4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뜨려 버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뭐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완전히 깨어진 은혜를 경험해요. 완전히 박살난 은혜를 경험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다니는 것은 내 수양을 하고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 성품이 더 좋아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 탁월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다니는 것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자랑, 내 주장, 내 어떤 의로움, 이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인 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세요? 또 뭐 학벌이 어디 학교를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또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 성격도 이제 물어보다가 막 성격 유형별로 테스트를 하고 혈액형이 뭐예요? 하다못해 혈액형 따지기도 하고, 혈액형이 당신하고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고향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격들이 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급하고, 어떤 분은 좀 느긋하고, 어떤 분은 말이 빠르고, 어떤 분은 말이 느리고,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느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하고요, 말이 빠른 사람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성격이 급하든 느리든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중요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젊은 친구들은 막 MBTI 검사를 하고 막 혈액형을 찾아보고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 갖고 싸우고 어쩌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깨져요. 예수님은 판을 깨버리시는 분이셔요. 나를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거에,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고향이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 고향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법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좋은 학벌도 돈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이미 판을 깨뜨려 버렸고, 뭐 손을 씻니 많이 뭘 어떻게 먹어야 유대인이 됐니 많이, 예수님 판을 깨뜨려 버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 계명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경상도, 전라도, 뭐 지방, 충청도, 뭐 서울 서로 싸우고, 틈만 나면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중요하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은 사람 어느 집에 살고, 우리 집은 뭐 좋은 집이고 몇 평 평수가 넓고, 너네 집은 주공 아파트에서 만든 작은 집이고, 나누고 살고 있어요. 교회도 나누어져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깨지고 죽어집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새 계명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 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더 지켜야 되고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내 삶에 주님 정직한 11조가 있고 감사의 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일 가운데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듭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그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예배당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온 성도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죽고 거듭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